누가복음 1장입니다. 1번 누가, 헬라인 의사, 바울의 동반자. 누가복음 1장 3절 데오빌로 각하여 그러므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본 나도 각하께 순서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A. 초대 교회는 누가를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저자로 인정했다. 두 책의 문체를 비교해 볼 때도 누가가 저자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B. 누가는 이방인이었는데 아마도 아시아계 헬라인으로서 의사였을 것이다. 그는 드로아에서부터 바울의 사역에 합류하여 바울의 마지막 3번의 사역 여행에 동행하였다. C. 그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신실한 동반자였다. 그러므로 누가의 복음서는 당연히 바울의 관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마가의 복음서가 베드로의 관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바울의 관점, 그리고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2번 사가랴의 기도, 하나님의 일이 수행됨.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이란 말이.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말하였다.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간구가 응답되어 아내 엘리사벳이 그대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부르십시오. A. 이것은 아내가 아들을 낳도록 사가랴가 기도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B. 이것은 또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일이 수행된다는 것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일이 그분께서 신성하게 행하심으로써 시작되도록 우리의 타고난 힘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례와 한나의 사례에 계시되었다. D. 요한, 히브리어 어원으로 여호하난을 줄임말인 요하난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보이신다 또는 여호와는 은혜로운 제공자이시다를 의미한다. 여기서 엘리사벳이 지금 침례자 요한을 낳는 장면인데 C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례와 한나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 때죠.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걸 말합니다. 이삭이. 그리고 한나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그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죠.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천연적인 타고난 힘이 끝날 때 우리로부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삭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3번 나시린, 성령으로 충일. 누가복음 1장 15절 그는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일할 것이며. 침례자 요한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는다, 이 말은 구약에 보면 나시린의 특징이 바로 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는다, 즉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머리로 취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 이것은 요한이 장차 나시린이 될 것임을 가리킨다. 그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성령으로 충일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포도주를 대체하였다. B. 성령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에 붙여진 최초의 신성한 칭호이다. 구약에서는 그러한 칭호가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칭호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C. 그분의 선주자는 구주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일하게 되어야 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시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그분 앞에 거룩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 나시린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번 예수, 위대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다윗 왕의 자손, 왕국을 얻으심.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보십시오.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 되실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분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니 그분께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이 무궁할 것입니다. A.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높은 지위에 있는 다윗 왕의 자손이시다. 그분께는 신성한 신분과 사람의 신분이 모두 있으시다. B. 예수님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이것을 통해 온 세상을 그분의 왕국으로 만드시어 다스리실 것인데 먼저는 천년 왕국에서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심, 신성과 인성을 지닌 하나님 사람.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그대 위에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입니다. A. 구름이 변형의 산과 성막을 덮은 것과 같다. 이 절에 따르면 성령께서 다만 마리아 위에 능력으로 임하셔서 거룩하신 아기를 잉태하게 하시려고 한 것 같다. 구름이 변형의 산과 성막을 덮었다는 말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변형되십니다. 그때 구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거기에 구름이 있었죠. 그러므로 이 구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께서 이제 잉태되었을 때도 이제 성령께서 그대 위에 임하시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또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덮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덮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게 됩니다.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신성한 본질이죠. 한면으로 이 성령은 그분의 신성한 본질이고 또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B. 성령께서 처녀 안에 그렇게 잉태되신 것은 신성한 본질과 사람의 본질로 이루어진 것이다.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이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 사람이 산출되었다. C.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온전하신 사람으로서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분명히 소유하시지만 제3의 본성을 산출하지는 않으신다. 이것이 여호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가장 놀랍고도 가장 탁월한 인격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처녀 마리아에게서 낳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죠. 그렇지만 제3의 본성, 이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제3의 본성이 산출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D. 침례자 요한의 잉태는 구주 예수님의 잉태와 본질상 현저하게 다르다. 침례자가 잉태된 것은 신성한 본질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단지 신성한 능력을 통해 나이 많은 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이루신 기적이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 다만 신성한 본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신성한 능력을 통해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이 일의 결과로 하나님의 성령은 충일했지만 하나님의 본성이 없는 한 사람이 출생했을 뿐이었다. F. 구주의 잉태는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것으로서 신성한 능력으로 조성되었을 뿐 아니라 사람의 본질에 신성한 본질이 더해져서 조성되었으며 이로써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지닌 하나님 사람이 산출되었다. G.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인성과 연결하시어 육체 안에서 나타나시고 사람 구주가 되신다. 성육신을 통해 신성이 인성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다 소유한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6번 마리아의 시적 찬양.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가득한 사람. 누가복음 1장 46절.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A. 마리아의 시적 찬양은 구약에서 인용한 많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마리아가 구주께서 육체를 입으시기 위한 통로가 될 자격이 있는 경건한 여인이었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가득한 가정 안에서 자라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B. 마리아의 찬양은 그녀가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을 통해 하나님을 그녀의 구주로 체험한 것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신실하게 행하신 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관찰한 것에 근거하여 주님을 확대했다. C. 그녀의 찬양의 내용과 수준은 구약의 몇몇 시편과 유사했다. 그러나 그녀는 성령을 통하여 축복하고 예언했던 엘리사벳이나 사가랴와는 달리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 찬양의 내용 중에는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그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7번 마리아의 찬양. 그녀의 영에서 나와 그녀의 혼을 통해 표현되었음. 누가복음 1장 47절. 내 영이 하나님 나의 구주에 대하여 기뻐한 것은. A. 먼저 마리아의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뻐했으며 그런 다음 혼이 주님을 확대했다. 하나님께 대한 그녀의 찬양은 그녀의 영에서 나와 그녀의 혼을 통해 표현되었다. B. 그녀의 영은 구주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했고 혼은 주님을 확대하기 위해 그러한 기쁨을 나타냈다. C. 마리아는 혼을 인도하는 그녀의 영 안에서 살고 행했다. 그녀의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뻐한 것은 구주이신 하나님을 누렸기 때문이며 혼이 주님을 확대한 것은 여호와 곧 위대한 나는 이다이신 주님을 높였기 때문이다. 8번 사가랴의 신원. 그리스도는 인성으로는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뿌리시며 신성으로는 높은 곳에서 돋는 해이심.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69절. 아기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일하여 신원하였다. 사가랴는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시어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주님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A. 사가랴의 신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움직임에 관한 것이었다. B. 이 움직임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일으킴으로 성취되었는데 그리스도는 인성으로는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뿌리시며 신성으로는 높은 곳에서 돋는 해이시다. C. 사람 구주의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인격과 그분의 구원하시는 일에 관한 사가랴의 신원은 엘리사벳의 축복보다 더 많은 빛을 가져다 주지만 마리아의 찬양이나 엘리사벳의 축복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구약의 문체와 맛을 지닌 구약의 색채를 띠고 있다. 9번 구주 예수님. 어두운 시대에 돋는 해.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온 것이다. 이로써 돋는 해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의 발을 평안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A. 구주 예수님은 어두운 시대에 돋는 해이셨다. 주님은 오셔서 밤인 구약을 끝내셨고 낮인 신약을 시작하셨다. B. 엘리사벳의 축복에 나오는 열매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사가랴의 신원 중에 나오는 해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빛이시다. C. 그러한 주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자와 중심이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분이시다. D. 구원은 하나님 자신이다. 구원이신 야 여호와는
신약에서는 육체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2. 그리스도는 우주의 참 빛이시다. 그분은 높은 곳에서 임하는 돋는 해이시고 밝은 샛별이시며 의의 해이시다. 돋는 해, 밝은 샛별, 의의 해. F.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만 빛을 볼 수 있다. 우리가 빛을 원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접촉해야 한다. G. 특별히 주님의 가르침은 큰 빛의 빛남이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 빛 비추는 말씀이었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의해 빛 비춤을 받았다. H. 그리스도는 신성하고 기묘한 빛으로서 눈머니들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선민을 죽음의 어둠, 죽음 영역,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시어 빛이라는 하나님의 생명 영역 안으로 이끄신다. 빛이라는 하나님의 생명 영역. 10번 0.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 광야, 문화와 종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음. 누가복음 1장 80절. 그 아기는 자라면서 영안에서 강하여졌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 있었다. A. 선주자 침례 요한의 부모는 성령으로 충일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아이는 자라면서 영안에서 강하여져 결국 광야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B. 그가 자라며 영안에서 강하여졌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을 위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가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은 그가 사람의 문화와 종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주의 선주자로 쓰실 수 있는 자유롭고 분명한 길을 얻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복음 1장을 마치겠습니다.